우리가 함께 읽었던 스바냐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스바냐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바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외치고 있을 때의 이 시대적 상황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도 이스라엘 내용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특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가장 든든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희망이자 삶의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 삶의 희망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 지금 스바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많은 백성이 정말로 삶의 희망이고 미래고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가차없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예언대로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 그 자체가 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삶의 희망이 되었고 미래가 되었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먼저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것 중에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강한 성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가사와 아스글론과 같은 블레셋의 여러 도성들 역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성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스바냐가 예언하고 있는 상황은 그야말로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스바냐가 설명하고 있는 마치 폭풍이 막 불어 닥칠 것 같은 그런 상황,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거민의 모든 노력들을 무력화시키고 또 끝장내기에 충분한 그런 폭풍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마치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해변가에 놀러를 가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어떤 장난을 칩니까? 해변가에 모래에 성을 쌓죠.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 놓으면 파도가 밀려와서는 그 성을 무자비하게 뭉개버리죠. 마치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다 백성들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지금 스바냐가 던지고 있는 예언의 말씀 중에는 이번 전쟁에서 유다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유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유다와 같은 그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그 나라 사람들 역시 어떤 행동들을 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또 여러분 어떤 감이 오시나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벨론 군대가 팔레스타인에 쳐들어와서 유다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단순한 군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행해지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곧잘 재수없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재수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희망이자 미래인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며 그 두 눈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연찮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내재해 있다라는 거죠. 그걸 간파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주위에 있는 블레셋의 여러 도성들이 망하고 또 모압이나 또 뭐 암몬이 망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뭘까요? 굳이 망하면 망하는 거지 왜 망한다고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시 어떤 뭡니까? 뭔가 준비를 하게끔 무슨 전이라는 이런 표현을 해가면서 왜 그런 예언을 할까? 그 말은 바로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남아있다. 그 말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뒤집어서 말을 하면 아직 남아있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시간. 여러분들이 그 자식을 막 키우다 보면 막 야단을 치다가도 야, 한 번만 용서해 준다. 한 번만 용서해 준다. 그 말은 뭡니까? 네가 잘하면 다시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고 너희를 품어주고 너희를 사랑해주고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라는 기회를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끝장내려고 어떤 절벽으로 확 몰아가시고는 거기서 확 밀어버리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유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는 여지,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그런 재앙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것을 할까요? 어떤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곰곰이 여러분들 4명 가운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내가 유다 백성이었다면, 내가 예루살렘 거민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무엇이 되어야 될까?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심하게 우상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했다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지금의 상황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뭘까?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리가 되셨나요?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 것,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지금 선지자가 어떤 길을 제시해 주고 있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도 이제부터는 이렇게
너희들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혹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심판을 겁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있다면 그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실천하지 않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바로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의 해답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무슨 답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분주하게 뛰어다녔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 쓸데없는 짓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살다가 정말 힘들 때,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가갔는지 아마 비슷할걸요.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 줄 것이 있었는데 주지 않고 떼먹으려고 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돌려줄 것이 있었는데 돌려주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는데 내 돈이 아까워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줄 일이 있었다면 이제 그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줄 것은 주고 또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갚을 것은 갚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의 날에 그를 숨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날은 한 나라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에게도 임한다라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무슨 일이 터지는 바람에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 그래서 인생 참 비참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러나. 마치 벌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인데 하나님의 진노는 이렇게 한 개인에게도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곰곰이 과거의 시간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그때 내가 과연 어떻게 했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그동안 이기심이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 속에 뭐가 회복이 될까요? 은혜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무슨 맛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밥맛? 아닙니다. 살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게 당면한 이런 위기가 지나갈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남의 것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인 양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으십니까? 누군가가 노력을 했다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공의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피해를 입혔으면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공의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손쉽게 살아가는 법은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하고 무언가를 가진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 것은 철저하게 지키고 남의 것은 가능하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못된 심보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세요.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빌린 것이 있으면 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기업이 망하더라도 직원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사람 인생 가운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겠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공의를 찾으며 또 겸손을 구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론 한두 사람의 공의를 베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곳으로 포로가 되어 갈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용 전개가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내용 전개가 조금 어색해 보여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다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굳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만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멸망까지 우리들에게 그려줍니다.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뭔가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여기에 저자의 의도가 있음을 여러분들 눈치채야 됩니다. 즉 나라가 망하는 것은 같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블레셋이 망하는 것은 같아 보이지만 그 의미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은 그들을 연단시키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에 그들을 밀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망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블레셋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선지자는 블레셋이 사람들이 살던 곳이 장차 어떤 곳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 보면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으로는 어떤 의미인지는 정녕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블레셋에 닿아서 그 도성이 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곳은 버려진 채로 있다가 나중에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는 자연스럽게 유다 백성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전처럼 그렇게 번창하게 되지는 않을지라도 한가하게 목동들이 양을 먹이다가 돌아오는 그런 한적한 곳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유다 백성들이 그곳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비록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회복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회복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해변의 도시들은 더 이상 중요한 곳이 되지 못하지만 그저 평범하게 목동들이 양이나 먹이는 그런 곳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 오늘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을 할 때가 있는데 블레셋 백성들은 왜 회복하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를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못하느냐 유무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다시금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의 나라는 한번 그 기운이 꺾이면 다시금 일어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위대한 제국 애굽이 그랬고 또 바벨론 가스루가 그랬으며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구한 역사 속에서 교회는 수많은 핍박이 오고 또 꺾이는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일어났습니다. 불붙는 생명력같이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아무리 침체되어 있더라도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곳이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나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간이 만든 곳은 그 어느 곳 하나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철떡같이 믿고 있고 또 따르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한 그 무언가가 있습니까? 있으시죠?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치지 않으시고 경고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때에 딴 마음 먹지 말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공의를 찾으며 겸손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그럽게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날을 거두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길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구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새 살이 돋아나는 그렇게 생명력이 있고 또 새로운 뭔가가 잉태할 수 있는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전보다 더욱더 왕성하게, 더욱더 역동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하며 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삶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 기로에 서 있음을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용기와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게 훌륭한 신앙의 텃밭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